1월 5일 수유 제2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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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 은퇴 찬야 예배로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은퇴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명예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수고와 헌신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륜을 더하실수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어르신들의 본을 받아 수유제일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교회 표어와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시작된 달아요 굿나잇도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성경을 1년 1독 이상 통독하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춘 것 같을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직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고 편 가르지 않으며 국민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유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인 거룩한 성전을 예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삶에 홍해가 갈라져 벽이 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흘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도 변함없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듯이 잠잠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일꾼들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새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수유제일교회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전하실 장병조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정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찬양팀과 라우다때 찬양대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명성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싱 어게인입니다. 근데 부제처럼 달린 그 제목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무명 가수전입니다. 무명 가수들의 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명 가수들이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는 잘 들어보았지만 이런 무명에 가까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명 가수전. 왜 무명 가수전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제는 무명하지 않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가수들의 염원, 그 가수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명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처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또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 사역을 합니다. 어떤가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또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같은 세례라고 하는 이 사역을 동시에 또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은혜의 그 현장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현장이 두 곳에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축복의 현장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두고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표시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여기가 불만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만의 핵심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스승에게 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과 자신들에게도 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왔고 그것들을 이제까지 많이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는 경쟁 상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독점욕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은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과 그에 속한 우리만 해야 하는 것이지 독점욕,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오는 것 기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 추앙받는 것들을 즐겼습니다. 존재 이유를 자신들의 이 사역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가요? 이 사역을 독점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것들로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하는 이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대한 독점욕은 성도들이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한 독점욕, 이것은 결국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까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보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는 오늘도 경계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이런 독점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보이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이 사역을 나만 홀로 남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마음속 깊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 엘리야는 탄식합니다. 그 대결이 있은 후에 더 인정받고 더 살 길이 나고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 같이 기대했던 엘리야가 더 극심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자 그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진리에 대한 독점, 사역에 대한 독점, 그 의식이 주는 함정은 자신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내가 혼자 독점하고 있다, 이런 사역을 나만 홀로 남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게 됩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아도 그 모든 결과가 좋을 때 나를 더 높이게 되고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나를 부정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한 교만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진리에 대한 독점욕 또는 사역에 대한 이 독점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떤가요? 엘리야야,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야. 너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 너만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오해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들과 협력하여서 그들과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독점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실감나는 언어로 번역해보자면 감히 우리 외에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이런 말로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가요? 아주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는 하지 마시오 라고 금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김받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이 쫓김받고 그 사람이 눌렸다가 자유롭게 된 것에는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독점권, 독점의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귀신을 쫓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넓은 그런 포용력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이 일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일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자체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포용력을 보이면 좋겠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귀신을 쫓는 것 많은 사람이 해도 돼.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돼. 귀신을 쫓는 그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펼쳐나가는 데는 엄청난 포용력을 보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어도 됩니다. 이것들을 한계를 허물고 어떤 방식이든지 허용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그리고 그 능력을 독점하려고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죠. 감히 누가 내 허락 없이 귀신을 내쫓아 당장 그만두게 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진리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신 본체이신 그분만이 허락을 하고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있죠. 감히 누가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들고 귀신을 쫓아내.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은 하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받고 사역하라. 내가 발급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된 그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린 데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그 일을 하면 나는 너무나 좋아, 나는 행복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입장을 오늘도 내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면 내 입장, 내 어떤 주장, 이것들은 무시돼도 돼.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돼. 그 뜻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인정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넓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점권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요, 저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고 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대답했는데 이 대답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과 이목이,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랑에, 그리고 백성을 신부에,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랑, 백성은 신부, 세례요한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를 쓰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마음은 너무나 기쁩니다. 설레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신랑의 친구, 옆에서 들러리를 서는 그 친구의 마음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신랑을 향해서 질투하거나 시기심을 느끼거나 경쟁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한은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심지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서로 각자의 복중에서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떤가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기뻐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조차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이여 잘 들어라. 너희들이 불만 가질 필요 없고 시기를 품을 필요도 없고 경쟁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진리를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독점권을 주장할수록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볼까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 그 일에 관여하거나 내 권한을 침범하거나 내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그 일을 독점해야 한다고 하는 헛된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독점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 다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상관없어.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태초부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니면 어떻고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면 내가 이번에는 양보하죠. 기꺼이 양보하죠. 내가 빠지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돕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나 아니면 안 돼.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나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것에 집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도, 붙잡아야 할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해에, 우리의 일생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명 가수 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명 성도 전,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명이어도 됩니다. 평생 동안 무명으로 살아도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무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무명해도, 존재조차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마음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의 친구의 기쁨, 무명하지만, 알려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가 무명하면 무명할수록 이 친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해드리고 예수가 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하는 그때 존귀한 칭찬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무명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명해 주십시오. 나는 무명한 자로 남겠습니다. 이 결단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이 평생 누렸던 것처럼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부어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묻혀지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수유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가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일이라면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삶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으셔서 목회 사역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쁨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독점욕,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목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세례 요한이 누렸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흥하고 나는 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무명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신랑 친구의 기쁨이 다시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헛된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는 영적인 포용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